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이제 임마누엘은 12월 31일 날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인사 말씀이 마라나타인데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신년도 우리 교회가 추구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또 얼마나 생생하게 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때는 갈수록 점점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졌습니다. 먼저 지난해까지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추구했던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방침을 세워서 교회가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2년 동안 걸쳐서 가정을 주제로 했었는데요. 첫 해에는 주로 이론적인 말씀으로 했고, 두 번째 해는 실질적으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가정 예배 드리기, 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또 함께 여행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화목과 하나 되기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도 많이 준비했고, 또 그런 쪽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온 세계가 지금 온역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또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냥 언제든지 여유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덤덤하거나 또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며 또 마지못해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예배를 보는 이와 같은 경우를 가끔 보면서 이제 다시 우리 믿음을 추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심지어는 거의 매번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휙 나가서 그 뒤에 있을 말씀도 듣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견딜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연말에 마지막으로 된통을 알았습니다만 2년여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래도 새해 들어서 조심하라고 코로나 감염에 관계되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일요일 전체 모임 속에서 하나도 그때는 전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참으로 감사가 되는데요. 혹시 이것이 봐라 모이니까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하나 빌미로 삼고 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출석을 게을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제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감동으로만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겠다는 이와 같은 심령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또 우리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반복지겠다 해서 탁 지켜보고 있다가 가는,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매번 그런 일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시도로서 뭐냐면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미성숙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영적인 자녀로 드러날 염려는 없다. 그가 신앙, 믿음의 운동을 하지 않아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성숙을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불안정이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흐릿하고 나태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 다른 위험이 뭐냐면 영적 변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것들과 빛바랜 거짓 사기꾼들에게 속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집시가 되어서 감동적인 환상을 찾아 헤매기가 쉽다.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 또 그리고 복음이 늘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반복되니까 이게 실증나는구나. 이것은 벌써 그 신앙의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서 새로운 것들 또는 빛바랜 거짓 사기꾼들에게 속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영적 집시가 돼가지고 어떤 감동적이고 새로운 거 없나 하고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그 불안정에 해당되는 미성숙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이라 가지고 속는다.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 영적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미숙하고 선악을 분별하는데 약하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열심이나 신실함으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짓 이교도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들의 괴술과 그리고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말려들어서 그 조직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참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됐나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보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주보에 보면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깨어있으라, 구원의 확증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기, 첫째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령의 열정,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세 번째, 영적인 각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기도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끌려온 듯한 이런 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예배가 냉랭하고 말씀이 너무나 단조롭구나, 말씀이 4번 반복되는 말씀으로 치우쳤구나, 이와 같은 마음속에 생겼다면 이미 그것은 그가 금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어제 듣고 오늘 들어도 결코 지루하구나, 또 그 소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상당히 그의 믿음이 깨져 있다고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만큼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앞서 윌리엄 맥도날드 말씀하듯이 불안정성과 영적 변덕입니다. 그리고 속임에 자칫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누구죠? 바로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상채, 전 들것인 줄 알았어요. 침상채 들려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는 뭐 천정을 뚫고 왔다고 그랬는데 내려보냈다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워서 말을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뭐 서기관들이 쥐가 무엇인데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 신성모독 아니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알아보셨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듣기에 아마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보라. 내가 죄사함을 받느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너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거 쉽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구원의 말씀을 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또 침상에 누워서 팔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건짐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면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미 구원의 상태가 이뤘을 텐데,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침상에서 이렇게 하다 끈다거나 계속 누워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이전에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침상에 죽은 자거든요, 거의 신앙으로. 그런데 일어나라, 내가 더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고 가라고, 딱 들고 가는 것은 변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구원받았음을 적어도 일단 겉으로라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혹은 누워있으면 이러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그가 온전히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또 잘 알고 있는 안전뱅이 얘기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잘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동업을 하는가 보죠. 업어다가 딱 예루살렘성 미문에다 딱 내려놓고,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끝나고 나면 또 업고 갔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에 만났고 이제 또 만났던 그 사람이 또 있어. 구걸하는 걸 보고는 이번에 이분은 뭘 줄까 하고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나는 금과 은을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딱 오른손을 잡고 딱 이렇게 했더니 바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서 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성전을 들어갔어요. 감사할 일이 생긴 거죠.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쯤 변화된 모습이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확실히 구원이 확실하구만 하겠죠. 저는 여기까지는 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이전에 엎혀가지고 앉아있던 안전뱅이에서 또 다시 끝나서 다시 엎혀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이 사람은 걷고 뛰었다고 하는,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주저앉으면 이 사람이 정말 나은 사람인지 안 나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적어도 구원을 받으면 이 안진뱅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같이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나 그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전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닌데? 어찌된 일이야? 아니, 우리 보통 흔히 많이 하는 얘기로는 그가 하던 버릇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한다든지 또는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이런 막 오락이 신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리하는 버릇들이 바로 그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앉아서 화투를 막 하고 있거나 양 건하게 술을 취해서 막 노래 부르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 과연 그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욕을 얻어먹는 건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을 중요함으로 직장이나 이것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이전과는 다른 무엇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관습과 옛 풍속을 또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진 채 똑같이 놀면서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듣겠습니까? 아니 뭐 그리스도는 맞아? 한다든지 오히려 놀림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 듣기를 소원히 한다면 이미 이와 같은 무너지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기성교회에서 늘 만나면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했던, 새벽 기도도 나갈 때 가서 용서해달라고 소리 질렀던 때문에 뭐 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죄의식에 대한 얘기는 또는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왔고 바로 그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도 알고 있었던 저의 이런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 저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변화된 건 아닌데 내가 맞은 구원이 이게 맞는가 하고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두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강산 옆에 앉아있고 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그걸 되새기하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난 지금 죽으면 완전히 천국이구나, 지금 교통사고 나면 난 천국 가는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들이 막 그렇게 눈에 떠오르고 오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경험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뒤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저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저는 바로잡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 구원을,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적어도 이런 느낌이 나타나서 이제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새해 들어서 이 구원을 소그룹이든 또는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기회들을 가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다시 한번 쭉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또 한번 듣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예. 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또한 간증을 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는 좀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해서 자신이 그럴 때마다 자신의 구원이 더 확증되는 모습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구원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노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노라. 거기에 다른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무슨 신비적 요소나 또는 어떤 막 후벼파는 어떤 그 몸의 신비나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원을 이룬다 또는 꿈에 환상 중에 보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것을 갖다 어떤 값을 치른다 또는 값지게 나한테 엄습하고 폭포수를 쏟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려 한다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소관인 것인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러니 말씀으로 된 이것에 어떤 걸 첨가하면 오히려 이상이 되는 거죠. 저는 한때 교파교회 때 심령 부에 나가면 벼락을 맞는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전기 때려야 막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그냥 막 방을 쏟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나중에 알게 되고 큰일 날 뻔했구나. 예. 지금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막 방역하는 사람을 보면 저게 귀신이 말인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 같은 나약한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절대로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애씀이나 또는 내가 헌신이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하면 저는 이거저거 생각해봤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이미 일찍이 저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신비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이 성경은 영생 있는 생각하고 상관이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느낌을 받는 것은 아까 말한 성경 그 말씀에 대한 권위 또는 말씀에 대한 중요도를 사실은 굉장히 낮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경스러운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한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뭘 하더라도 말씀을 하면 내가 꿈에 봤더니 너 구원 받았노라 이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말씀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붙들고 내가 과연 구원의 확증이 있는가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또한 침상에 들려왔던 그 중풍병자처럼 일어나 걷는 모습이 이전과 다른 모습이고 그 더 나아가면 안진뱅이처럼 찬양까지 나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되겠죠. 자, 요즘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의식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런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이제 희미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구령의 열정입니다. 뭐 잘 아시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주의 나라로 가지 않고 남겨둔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령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신앙이 사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면서 간증하고 그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제 신앙이 살아나요. 제 소망이 또렷해지고,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대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그가 구원받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에서 쫓겨가지고 아라비아 가서 무려 2-3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전도자에서의 그런 훈련을 받았듯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바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그 사막지대 가가지고 하나님과 만남, 주님과의 만남, 거기서 많은 것을 체득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도망갔고 쫓겨왔던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다메섹으로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 기간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2-3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다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을 찾아간 데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가해야 되고, 처음에는 같은 유대교인 줄 알고 유대인이 환영했다가 나중에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가 나타나면 또 죽이려고 소동을 피웠던 일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다메섹에 가서 그가 당당하게 외쳤던 그 모습, 이건 바로 구령사역의 어떻게 보면 한 뚜렷한 족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바울 사도는 참 세계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교를 온 세상에 전파한 자는 늘 바울이라고 하는 걸쭉한 제자가 있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다 기술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가 구령 사역자여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그전 핍박했던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서 그 가책과 그 잘못을 이제는 거꾸로 다른 시너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모임이 세워졌는데 그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학대가 심해가지고 그 족적은 가는 데보다 피 발자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의 9장 37절 38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어떤 족속은 안 돼. 어디는 사랑을 받으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괴롭혔던 니네 집에 가서 복음을 심판을 외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했던 니네가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후가 안 되고는 구령자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말씀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즉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분에게 엄청난 많은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인가 주님과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한 이후에 다시 만남에 대해서 그 지상에 있을 때 빼고는 그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못 봤거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충전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가 그만큼 복음의 전도자로서 최첨단의 또는 이방인의 생명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쓰러지고 달 때 나타나셔가지고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그 시험 당했던 모습 보세요. 가는 것마다 죽이려 했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배를 타면 배가 파손될 뻔했고 산으로 가면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돌로 맞아서 죽은 적도 있고 매 40일 가면 한 대 밤한매를 5번 맞고 막 엄청 심지어는 시내 다운타운 번화가에 가서도 맞아줄 뻔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 있는 이분이 그저 유대교만 보호하고 유대교를 전파했다면 환영받았을 테이지만 자기가 생전에 핍박했던 그가 그저 이제는 자기 입으로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40명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다. 아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일명 단건파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역사가조차도 그를 그렇게 기록할 정도니까요. 자, 우리가 구령을 열정하는 것은 상대방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제 자신도 살기 위함이야. 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되고 전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게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걸로 족한다 하지 말고 예배가 그렇게 실증이 나거나 너무 형식적이 되거나 너무나 의무감에 젖어서 빨리 끝나라. 그래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복음하시다가 지금 가는 이런 것이라면 이 본인의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한 구원 받은가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소그룹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는 항상 모이면 이 구령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또 내가 전했더니 이렇더라는 이와 같은 간증들이 나눠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이 어두운 속에서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전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은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 합니다. 그분이 면류관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내 그토록 많은 시험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했어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는 흔들지 않는 믿음, 신앙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의의 면류관을 든 것 같습니다. 어떤 면류관인들 그가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의의 면류관 받은 자처럼 제발 좀 노을로 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늘 소망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데서 나오듯이 하늘 있는 처소의 능력을 덧입어서 소망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극복하며 승리해 가자. 올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계속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제 소망 가운데는 적어도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생각인데요. 아직도 북한이 열리지 않았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지금은 사단이 꽉 잡고 그 일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온몸이 병에 들면서 쓰러질지라도 그걸 그만두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별품없이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저런 걸 겪지 않고 편안하게 온전하게 있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많은 상급으로 또는 그를 줄 뿐만 아니라 칭찬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분은 어찌나 많은 시험을 당했더니 내가 담대하여 지금이라도 딱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하고 말씀하셨던 고린도서 우리가 15장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안식이죠. 세 번째가 영적인 각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도 참 어두운 시기에는 또 기도도 잘 안 나오죠. 특히 자신의 신앙이 미약할 더 안 나옵니다. 이 기도가 식어지는 과정이라고 E.M. 바운즈라는 분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그냥 급히 해치우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즐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는 기도가 곧 식어지거나 사라지는 원인이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꼭 긴 것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계속 짧아진다고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어찌 보면 기도도 해치운다라는 느낌으로 점점 짧아진다. 역시 기도가 식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일상의 한쪽으로 밀려나는, 그래서 우선권에서 밀리고
늘 반복적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맨날 같은 내용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증을 내고 그래서 또 어차피 내일도 그런 기도 할 텐데 라고 마음 먹고 그는 기도의 중요성이 딱 한쪽으로 밀림으로 인해서 기도는 식어지게 되고 기도가 없는 삶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믿음도 그만큼 소멸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 자체도 다시 또 흔들리게 된다는. 먼저 이 기도는 우리가 구령을 우리가 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 장교가 있었죠.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늘 기도했나 봐요.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돕고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사도를 만나게 되는 이런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영적인 각성 마라나타.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43절 4절에 43절 44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멀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때에 볼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확고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도날드도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는 꼭 올 것 같은, 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길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므로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든 홀이 확 변하던데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고 살아나고 그리고 산 자들 함께 들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부분은 이젠 먼 발주에서 바라보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날 정확히 한다면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나시느니라. 그러니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하기 어렵다 상징적이지만 지금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읽는 자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모든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상징이라는 말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뚜렷하게 증상으로 잘 나타나 있어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80년대, 90년대까지 해도 주로 그냥 먼 발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요한계시록 해석이 점점 드러나, 점점 뚜렷해져요. 뭘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쓰지 않으면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안 하니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주의 날 심판이 갑자기 이르니 아무도 피할 수 없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빛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줄 알니로다. 근데 저는 그것이 뭔 말이었는데 제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 거의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전에는 잘 안 되던 것이 요즘 와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말씀, 낮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자꾸 들려주는구나 라고 요즘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주님이 때가 되니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요. 뭔 좋은 말씀이 잘못 맨날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그 즐겨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의 날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더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일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에 당신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지금도 주의 날을 계속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고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영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올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소그룹의 시간 안에도 또는 수요일 날에도 복음이 된 또는 미래에 대해서 장장 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만 말하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도 기도를 통해서도 맞춰져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 자신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증된 너희는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게 하라. 또 언제든지 받은 구원을 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도하라. 그게 소그룹이든 전도자이든 함께하든 혼자이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각성인데 다가오는 미래를 이지만 또한 구도자를 향한 또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도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도 그 마음의 믿음과 신앙에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흠뻑 세상과 젖어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각성.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 깨어있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마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우리 장로를 신임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정식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소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 많은 숫자에 비해서 좀 적었었는데 두 분을 우리가 물었습니다. 온 성도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해달라고 물었고 그리고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역시 교회에서 드러나서 일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어떤 부서를 맡고 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세워진에 대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을 오늘 이 앞에서, 이 카메라 잡히겠죠? 여기서만 잡히죠? 예, 그러면 먼저 나이순 오겠습니다. 추현선녀님이 먼저 올라오셔서, 예, 오늘 정식으로 두 분을 이명재님과 함께 장로로 선임합니다. 자, 말씀을